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를 이제 쓰게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를 우리가 또 설교를 쭉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요. 또 오늘 본문은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정리하면 요한복음을 쓰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쓰셨어요. 또한 요한 1서를 쓰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믿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어서 영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하여 쓰신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가족들 또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그러면 뭘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러면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를 읽으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아직 구원의 확신이 미비한 사람들은 이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좋은 것이고, 또한 그리고 요한일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생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꾸 이제 요한일서는 깨닫게 하겠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하시겠죠. 그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들었잖아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잖아요. 지난주에 세상을 이긴다. 그 이기는 사람들 지난주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고,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그러면 영생 있는 사람은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제목 시작. 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읽으면 뭐가 보이냐?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왔어요. 성도들을 보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보여야죠. 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교회 오면 세상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해요? 아니면 뭔가 이 사람들은 담대해. 왜 이렇게 이 능력이 있지? 왜 이렇게 활력이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활력 있고 역동적인 그런 힘들이 저 사람 속에 있을까? 이게 느껴져야죠. 그런 속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이렇게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그럼 하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한다 그러죠? 대화한다. 이거 다 알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대화하니까 뭐가 열려요? 영혼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영혼에 뭐라 그래요? 호흡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영생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살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못했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도의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인 겁니다. 그럼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안 되세요?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생각이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을 그냥 기본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야 돼요. 잘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럼 오늘부터 기도할 때 꼭 입에다 붙여야 돼요. 이건 뭘 붙여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왜? 생각을 안 하면 자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것은 생각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자꾸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안 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엉뚱한 귀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이 땅의 신은 수두룩해요. 잡신이 수두룩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한 대상을 우리가 모르면 그럼 기도가 헛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꼭 해야만 돼요. 해야만 돼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돼요. 오늘은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드셔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하는 오니 집에 가서서 기도할 때 반드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하는 기도가 전제가 돼야,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는, 영생을 얻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기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다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그죠? 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물어보면 이제 주춤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만 거론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품성이 있고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의 영이 열려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35년 목회를 하다 보니 목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선미 집사나 오은경 집사 같은 경우는 같이 그때 당시 했기 때문에 기도하라면 탁탁탁탁 터진다고요. 나머지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도에 터지는 게 있어야 돼요. 터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따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터져요. 근데 이게 터져야 되거든요. 기도는요, 기차가 추진력 있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기도에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나름대로 연로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상해요. 여러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내가 다 상해서 이 목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돼요. 성령께서 끝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감을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있으나요? 권능이 생겨요. 그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담대해져요. 그리고 이상한 더러운 말들이 입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뭐라 그래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말로 틈을 타잖아요. 그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제어가 될 수 있는 건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제어가 돼요. 자기 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속썩여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 와서 통곡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야 말이죠.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이거로 바뀌는 줄 아세요? 입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의 진짜 기도의 씨름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그건 우리를 느끼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으로 됩니까? 우리의 재주로 됩니까? 우리의 말재간으로 됩니까? 되지를 않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꾸 침체되고요. 무기력해지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약속을 하세요. 들어주신다. 14절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구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이거를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니까. 내가 아는 것을 너한테 말한다니까. 아는 것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니까. 내가 알고 경험한 거 얘기한다니까. 알고 경험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15절에서도 그러잖아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걸 말씀하세요. 16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형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봤어요. 뭐 하래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요? 우리가 다 안다. 내가 안다. 그럼 뭘 알아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데 근데 왜 형제가 범죄를 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형제가 범죄하면 그럼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형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딴짓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잖아요. 여기 본문이. 자, 죄를 범한 거 보아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 봐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자식이 야동을 보고 있네.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를 때려 부셔야죠, 그죠? 그렇지 않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본문이 그러잖아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본문이 그러면 그렇게 죄를 범하면 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대요. 사망의 죄가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그에게는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여러분 금방 깨달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이 자녀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그래도 이 자식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리고 때리세요? 아니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이 자녀가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러요? 이르지 않아요? 이르지 않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씨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녀가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계속 뭐예요? 거부해요. 그게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형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믿음을 통하여 형제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컸잖아요. 컸는데 옛날 얘기를 이제 모이면 하잖아요. 명절, 이렇게 추석 이런 때 모이면 하잖아요. 근데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왜?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던 거예요. 교통사고가 뭐 6번이 났다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부딪히고 나서 도망갔대. 왜? 오히려 야단 맞을까 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TV가 떨어졌다나. 근데 그게 머리 위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불이 덮여져 있었다나.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해야 세상을 이겨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를 끝없이 끌어가시며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의 구절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와보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아이가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이 들려있는 그 아이를 데려놓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제 집에 왔어요. 그 사역이 끝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자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회에는 영적인 싸움에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력한 성도가 됩니다.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쓰러지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침체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딴 말만 해요. 말이 능력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의 말만 자꾸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도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둔해지고 미련해집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으신 말씀 여기저기 많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며칠 전에 이번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이제 노예 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장로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제가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요. 제가 정치 안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요, 장로님, 왜 장로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순수한데, 근데 왜 신실하신 장로님들이 노예에서 모이고 나면 왜 그 신실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 그 자리에 잘 모르니까 그걸 진짜 알고 싶어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고요. 아, 그런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이면요, 안 좋은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새벽 예배에 나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진짜 오래 씨름을 해요. 그렇게 오래 씨름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저의 마음을 그걸 다 녹여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다 순수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아주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시면 병을 고치시는데도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 다음에 나병을 고치세요. 그리고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눈 먼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것은요, 의미가 커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도 왜 그런 병들만 고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 나병, 그리고 이 눈 멀고 귀 먹은 이 말 못하는 이런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의미도 강해요. 그 질병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으면 그러면 손이 무뎌져도 어느 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무뎌져도 그래도 감각이 없거든요. 눈이 빠져도 아프질 않대요. 얼굴이 그냥 자꾸 흘러내려도 아프진 않대요. 거울을 보면 흘러내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왜? 그것이 감각이 없고 묻어있고 그리고 미련하고 아둔해 있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무뎌져가는 그것을 예수님은 일깨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가서 골라서 고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중풍병과 나의 영적인 나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하면.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되는, 그리고 영안이 닫혀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일깨울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해야 열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해야 인생이 후회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능력이 없어지고 인생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좀 회갑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 진짜 감사한 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을 절절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인생을 성공하고, 기도해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마무리가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세상을 우리는 이겨요. 장로고시 면접관으로 수험생들을 이번 주에 만나게 됐어요. 금요일 날. 그 면접관으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를 했어요. 장로 피택되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꼭 하나 하고 싶다, 그렇게 다짐한 것이 있으면 한번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쭉 얘기하다가 51세 된 안수 집사가 한마디 대답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1년에 한 190번에서 200번 사이를 오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택되고 나서, 장로로 피택되고 나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365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제 눈물이 쑥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며 판단하기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